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5절.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5절 두 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 4절 말씀에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등장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등장할 때마다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세 번의 유월절을 통하여 예수를 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자,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들려주시는가, 우리 유월절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 같이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3절, 14절,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곳은 내 아버지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곳을 장사하는 곳, 또 이곳을 인간이 주인으로 하는 곳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면 잊지는 않을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성전이 곧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이 곧 예수님이다. 그럼 성전은 어떤 곳이기에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내가 성전이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는 무엇이냐면 신약 성경에서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는데 이렇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또 성전은 구원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장소이죠. 구원의 약속,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죽임을 당하지 않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만약 성전이 없었다면 구약의 시대에서는 죄를 사함받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에 보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워하죠. 왜? 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그 죄를 사함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얻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소죠. 그런데 성전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내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도래하셔서 임재하셔서 눈에 보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셨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항상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읽은 본문이죠. 요한복음 6장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것도 역시 아까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운 시간에 우리 주님이 당신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기적이 등장합니다. 자, 왜 하필이면 유월절을 성전으로 연결하고 또 유월절을 떡으로 연결하실까? 이유가 뭐냐면 유월절은 죄인이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역사죠. 근데 구원을 얻었을 때 어떻게 변합니까?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의 삶으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노예에서 자유인의 삶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나 보니까 자기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네 집에 문설주와 임방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유월하였다, 건너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인데, 자 그러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죽음과 심판이 건너갔기 때문에 유월절을 성전과 연결시켜서 성전 안에 들어오는 자,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는 심판과 죽음과 사망이 어떻게 건너간다, 피해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월절을 성전과 연결했는데, 자, 생명의 떡으로 연결하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월절과 연관되어 유월절을 준비하는 시기에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그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이 만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그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인간이 농사하여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시는 양식입니다. 그 양식은 광야의 길을 행진하고 광야의 삶을 다 마칠 때까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자, 유월절을 경험하는 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당연히 허락하시는 생명의 떡,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어야 할 떡은 광야에서 무엇입니까? 하늘에 내리는 만나처럼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나를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만나를 먹다가 질려했습니다. 맨날 만나를 먹으니까 질려서 우리도 지금 마늘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생선도 먹고 싶다고 투정 부리고 불평과 원망하다가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성령의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기록 읽지는 않고요.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내 마음에 새겨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생명의 떡이 주어지는데 그 생명의 떡을 먹다가 우리가 구태의연한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의 떡을 허락하신 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결과예요. 그 떡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떡을 그리워해요? 애굽의 떡을 그리워해요.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고자 했던 사람이 옛날 육신의 삶의 양식을 바라보고 그것을 흠모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과거의 육신의 삶의 즐거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삶의 즐거움이 성령의 즐거움으로, 은혜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런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나는 어떤 지향성을 갖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는 것에 내 마음이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육적인 것에서만 내 마음의 호기심이 다 동원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나는 생명의 떡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애굽의 떡을 구하는 자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번째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가 가져야 할, 믿는 자가 꼭 먹어야 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은 어디도 나오냐면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14절, 15절, 16절. 자, 우선 14절만 읽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 유월절의 준비일이요라고 했죠. 이 말씀은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장면이 등장하는데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죠. 오늘 말씀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넘겨주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자, 이 예수가 너희의 왕이다. 어떻게 할래? 라고 했더니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15절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가이사,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 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빌라도에게 예수는 우리 왕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유월절과 연결시켜 보자면 유월절에는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께 대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놓아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의 왕 바로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했어요. 아무리 9개의 재앙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 같다가도 금방 돌이켜서 나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을 거야. 내가 왕인데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대항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애굽의 첫 아들, 짐승의 첫 것, 다 하나님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관자요 이 땅의 통치자요 왕이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인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왕권, 그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권과 주권 앞에 그냥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죠. 이 무릎은 인격적인 감동을 받아서 무릎 꿇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권력과 권위와 그 힘 앞에 자신이 무력함을 느껴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죠. 자, 이렇게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의 왕권과 당신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인데,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을 세상 사람들은 뭐래요? 필요 없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왕이라 합니까?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이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과 왕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게시키냐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왕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여 예수님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왕입니다. 우리가 왕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드러내고 그것을 붙들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유월절의 의미를 연결시키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또는 유월절의 준비일이요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요한복음은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는 우리의 성전 되셔서 성전이 곧 예수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문설주와 인방에 발려진 집에 들어가야 사는 것처럼 우리가 성전이신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길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유월절의 의미는 성전이 곧 예수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명하고 두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유월절의 의미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백성이 살 길은 하늘의 만나에 있었는데 예수가 곧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늘의 만나와 같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유월절의 준비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땅의 바로가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영혼의 갈급함을 돌아보옵소서. 세상의 양식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죄와 두려움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작은 믿음으로 은혜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참된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